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님을 통해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제 어려웠던 일, 어제 속상했던 일, 어제 원망스러웠던 일들 다 깨끗이 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주님께 있사오니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시작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더 많이 퍼지고 있는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우리 선교사님 오시니까 든든하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서 공간복음 이야기를 어제 조금 잠깐 드렸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고 마태, 마가, 누가의 기준은 사실은 마태가 만난 하나님, 정확히는 마태가 수집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물, 누가가 수집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물, 마가가 수집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물들이 모아져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쓰여졌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통점은 역사순, 연대순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시간적 흐름과 그리고 마가복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최초의 역사 기록물이자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서를 중심으로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쓰여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자료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자료를 어떻게 해석해 내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죠. 근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들과는 좀 다른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른 방식이라는 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셔서 누구와 함께 사셨고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달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려면 요한복음의 목적을 봐야 되는데 그 목적이 20장에 쓰여져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20장 잠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어제 얘기 잠깐 좀 마무리하고 오늘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20장 30절에서 31절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 20장을 보는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1장은 부록이에요.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처럼 나중에 후대에 붙어진 책이라 20장까지를 보는데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오직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기록함은, 그렇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게 목적.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네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서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며 그가 그리스도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이유는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발견해내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로 가보죠. 1절부터 어저께 태초 얘기하다가 마무리했는데, 태초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는 이제는 헬라어로 갑니다. 신약은 헬라어고 구약은 시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시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유한한 이 세상을 건드리셨다라는 뜻이 태초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아르케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르케라는 헬라어는요, 영원한 것이 있었던 시점을 얘기해요. 조금 달리 말하면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만나는 시점보다 앞선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작을 태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한 한 존재가 창조되던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던 그날 이후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태초라는 시간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시점을 중심으로 창조가 이루어졌으니 그 태초라는 시점 이전에 존재한 분이니 이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태초라는 단어만 들어도 당대 이제는 식자층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보편적인 유대인과 보편적인 이방인과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이제는 요한복음은 식자층, 조금 알아듣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복음서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태초 앤 아르케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러면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듣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역시 헬라어로 로고스로 일반적으로는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는 헬라어에는 레마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고스와 레마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로고스는 쓰여진 말씀이라면 레마는 깨닫는, 감동을 주는 말씀이란 뜻이죠. 더 정확한 표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된 거예요. 창조 이전에, 피조물이 있기 전에 능력이 나타나니라. 근데 그 능력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1장 1절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 그 한 문장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거고, 그 말을 반복하는 게 그 뒤에 설명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에 함께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창조 이전에 피조물이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능력의 본체가 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오해가 없이 들어야 될 말씀이, 말씀이 반복되며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능력을 발현하는 발현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휴대폰을 통해서 만약 나간다고 생각하실 때 휴대폰을 켜야
휴대폰에 빛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켜지 않은 빛이 아니면 사실은 빛은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말씀이 곧 예수님은 아니다.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절을 반복해요. 왜냐하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아르케라고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라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왜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는 것. 그게 1장 1절이었다면 이제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목적이 뭐였죠? 생명이었잖아요.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3절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에도 줄쳐놓을게요.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그 어떤 피조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어떤 피조물도 누구랑 관련이 없는 것이 없다. 예수님과 관련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세상 어떤 피조물도, 더 정확히는 여기서는 동물,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싶은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모든 지음받은 모든 것들은 누구와 상관이 있다? 예수와 상관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는 구별된 존재만 생명을 얻게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위대한 존재만 생명을 얻게 될 테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정말 그 목적을 밝히죠. 목적이 뭐라고 있죠? 그 안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예수님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될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하려는 게 목적이다? 생명을 주려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돈을 잘 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돈을 잘 벌어 생명이나 더 정확히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내게 건강을 주셔서 정말 사람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 내가 사람답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가로막혀서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 이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시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니 내가 이제 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마무리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 정말 멋진 표현이 돼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는데 위클리프라는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단어가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로 차라리 우리는 바꿔서 해석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제부터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왜? 어둠은 죽음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어둠, 곧 죽음이 절망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함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제가 아는 한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저희 형님이랑 한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는 소박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용돈 드릴 수 있는 자식이 되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고요. 자녀들에게 피해 안 주고 나 혼자 설 수 있는 힘 갖는 것도 사람답게 사는 거고요. 목사가 목사답게 욕 안 먹고 저건 목사지, 저래야 목사지 라고 말을 들을 때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서 오늘 한날을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나? 짐승처럼 살고 있나? 왜 나는 사람답지 못할까? 예수 만나지 못해서. 왜 난 사람답게 살까? 예수 만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만나면 사람답게 삽니다. 왜?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어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빛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마음 다시 다잡아 봅니다. 주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